나도 웃었어. 굳게 서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이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서 성경에서 전체적인 성경에서 골로새서 안에서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아주 딱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굳게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굳게 서지 못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달리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충격,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골로새 교회가 참 성경이라고 하는 그 안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참 안타깝게도 골로새 교회는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굳게 선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이 거의 맞춰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저는 골로새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 분명하고 구원받은 것도 분명하고요, 또 신앙으로 사는 것도 분명하지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3단계 정도로, 마치 예를 들면 나무가 심겨지고 그것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마물에 이르기까지의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루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굳게 서는 교회에 빗대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이 말씀 중간에 하나를 놓치면 결국 절단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도 언제든지 무너지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그리 아니할 자신들 있으신가요? 두고 봐야지. 골로새 교인들도 다 그렇게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져간다면 거의 100%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은 대중성이나 보편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뭐 괜찮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절대성으로 가지 못하면 그 영혼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골로새 교회 현장을 한 2번인가 가본 것 같아요.
지금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역사를 잠깐 살짝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주전 한 5세기경에 도시가 형성된 것으로 고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7세기경에 큰 지진에 의해서 도시는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 터가 지금의 그 도로나 주변보다는 조금 높이 있어요. 뭐 자로 재본 거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교회 지금 요 정도 높이? 저 지금 바깥에서 길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교회 정도 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렇게 터가 이렇게 지금도 있는데, 그 옛날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돌 석축 몇 개 정도가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풀만 무성한 터로 남아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시대 1세기죠. 약 한 60년 전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교회는 세워졌어요. 에바브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복음의 열정을 갖고 이 골로새에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뭐 기억이 나겠죠? 거기는 안 갔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또 그 바로 주변에 있는 교회예요. 지역이에요. 근데 히아라폴리스 하면은 뭐 그게 어디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석회의 온천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히에라폴리스가 있고 그 옆에가 골로새가 있어요. 근데 상당히 도시가 시작되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다가 주전 1세기경부터 주 1세기까지 약 한 100에서 200년 어간 동안은 상당히 발전하고 성장했던 도시가 골로새입니다. 이때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 지역은 상업도시로서 뭐를 주된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냐면 양모산업이었습니다. 양모산업 또 설명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냥 면피 또는 옷가지 이런 등등으로 상당히 발전을 했고요. 아마 지금도 그 근동 주변에는 이러한 것들을 업으로 삼는 분들이 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와 같은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자,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고 그 도시 위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렇게 끝까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내용이 오늘 전하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원인적인 문제, 그게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도 굳건하게 설레면 이와 같은 것이 내 주변과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 가운데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이 굳게 서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제목이 굳게 서는 신앙이잖아요. 이거는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굳게 서는 신앙인이 되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느냐? 공짜로 되느냐? 그러면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고 그만한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만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굳건한 굳게 서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굳게 서는 신앙의 첫 번째가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고 마치 감초와 같은, 안이 있는 데가 없잖아요.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있어야 되고 있는 것이고요. 뺄 수 없단 말이죠. 골로새 교회도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그가 여기에 출입하면서 가르친 바도 없어요. 그렇지만 에바브라가 제자고 그에 의해서 훌륭하게 세워는 졌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위태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편지를 보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은 양육을 따라서 굳건하게 서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 읽은 내용에도 있고 그 앞부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 아니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내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맞는지, 아유 목사님 하나님 내가 믿고 있고 난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별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영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이것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저런 연유 때문에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요? 이게 넌센스예요. 그러면 떠나지 않고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여기에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처치 멤버일 뿐인 거죠. 그냥 교인인 거예요. 처치 멤버, 교인.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 믿는 하나님이 있다, 등등등등이라는 수식어는 나에게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다면은 과연 굳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여지없이 때가 되면 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에서는 말씀을 따라 살고는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신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극적인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 여러분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 쉽죠? 그런데 그게 생명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형용사적이고 수식어적인 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뭐를 행한다는 거? 뭐를 행한다는 거겠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행한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말씀 따라 말씀과 같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공통적인 분모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들 다 하셨나요? 그럼 이제 지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양파를 까서 안에 들여다보는 것처럼 좀 까서 보면 이거 너무 어려워. 믿음은 있는데 행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편지를 보내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어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말인즉 구원받은 게 맞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맞다면, 이제 너희들은 세상 것에 연연하고 거기에 족하며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구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시대의 골로새 교회에 있어보지 않아서 골로새 교회의 그 모든 근황을 다 기록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골로새 교회는 어떤 측면에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만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골로새라는 도시의 근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영향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나름대로 평소에 해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라든지 히아라폴리스라는 이런 데는 상당히 발전의 속도를 내면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반면에 골로새 도시는 그 성장에 파묻히면서 낙후되고 별 볼 일 없는 도시처럼 추락했다는 사실이죠. 아마 이 도시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곳이라면 아마 튀르키예 국가에서 이 골로새를 발굴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발굴 안 하고 있어요. 여전히 흙더미 밑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나름대로 추적해 보면서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일반
일반 눈으로 볼 때도 메리트가 별로 없는 듯한 것이라고 하면 신앙으로 볼 때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웠고 세워진 그 교회가 성장하고 더 나아가면서 지역 복음화를 이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고요. 안 됐던 이유는 위의 것을 보고 신앙을 지탱해 나가야 되는데 위의 것을 보기보다는 아래 것을 보면서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골로새 교회 주변에 있는 도시의 악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은 왜 그 라오디게아나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사람들은 상당히 물질적으로 부유했어요. 살기 괜찮고 멋들어지고 의시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어떤 육적인 것을 이겨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옆 사람은 어떻더라? 우리 동네가 있는데 우리 옆 동네는 어떻더라? 좋은 거, 영적인 것은 그것을 우리가 취합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닮아가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것 있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 정반대인 거예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타락적이고 근데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러면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굳게 서는 신앙의 두 번째, 경건으로 충만한 신앙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신앙이 어떻게 보면 땅에 심겨지는 씨앗 아니면 묘목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굳건하게 자라려면 뭔가 또 필요할 것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두 번째 말씀인 거예요. 경건으로 충만한 신앙이어야 된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경건으로 무장되고 경건으로 자리 잡고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신앙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름지기 아마 그냥 좀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 골로새 전반에도 나옵니다만 당시에 이 지역에는 거짓 교사들이 좀 횡행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들을 유혹하고 신앙으로 열심히 사는 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협공작전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지역 일대에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향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물론 성경도 모르지요. 그런 터 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이런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유혹은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경건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속화. 원래 이방 지역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 안에 들어왔으니까 철저하게 뭐를 감시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는 세속화를 막아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편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러려면 하루하루 살이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경건함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과 환경하고
엇비슷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인데 여러분은 신앙으로 매진하는 그 시간이 하루에 얼만큼 있나요? 세상에서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아니면 뭐를 하든 간에 내가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 경건으로 사는 어떠한 영적인 문화 이런 것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경건하게 사는 것은 적지 않을까요? 그거 갖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이기려면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이게 날마다 있어야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모임에 충실하고 예배마다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나 지금 21세기의 교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러지 않아도 마치 되는 것냥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경건하게 살려고 늘 그래요. 예, 그러겠죠. 근데 그게 현실 생활 속에 맞닥뜨려지면 그 경건으로 산다는 이것이 과연 업무 보면서 가능해질까요? 공부하면서는 가능해질까요? 음식을 접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워라밸을 즐기기 위해서 여행 가는 그 현장에서 이 경건성이 이게 가능해질까요? 나는 아니라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경건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여기에 매진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요 정도 갖고 만족하고 요 정도 갖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늘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모여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방법은 정해졌네요.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경건의 시간을, 경건의 삶을 나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거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가 필요할까요? 식목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이 있어야 되듯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루라고 하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1개월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이 시간 안에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양분, 비록 작은 분량이지만은 거기서 일으킬 수 있는 임팩트가 강렬한 양분, 효과가 대단한 양분 있잖아요. 그거를 그나마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성전 밟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촥촥 그냥 내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래 돼요, 그렇게? 잘 안 되죠? 네. 잘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그냥 목석같이 그냥 있는데? 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받아야 된다? 충만히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대로 한국교회가 갔다가는 1, 20년 내에 한국교회는 반토막 날 수 있다. 그 전에 저는 안 죽을 것 같고 여러분의 대다수도 다 살아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들 중에는 세상으로 떠밀려 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굳게 서야 되는데 설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지 않겠어요? 힘이 있어야 서 있는 거 버팅길 수 있죠. 힘이 없는데 자꾸 뭐 하고 싶어요? 앉고 싶어요. 일어설 때도 뭐예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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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앉을 때는요? 앉을 때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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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를 짚어야 되고 누구 손을 잡아야 되고 내 자력으로는 잘 안 돼요. 왜? 힘이 없어서입니다. 신앙의 영적인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 이것이 없이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여러분, 역설적인 얘기인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늙어갈수록 힘이 많아야 될까요? 적게 될까요? 많아야 되는데 실상은 적어요. 그래서 못 살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하고 나이 먹었을 때 이제 점점 늙어갑니다. 한 살, 두 살 먹어가요. 신앙이 나이 먹고 늙어갈수록 신앙이 좋아야 될까요? 아니면 현상 유지만 하면 될까요? 잘하시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안 된다고. 왜? 힘이 빠져. 그럼 반면에 그걸 채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나를 지켜나갈 수 있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어깨를 나누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서 이렇게 쉬고 저렇게 쉬고 건너뛰고 점점 하나님 은혜 받는 횟수가 줄어들고 양도 분량도 적어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임종 때에 내가 주님을 붙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소개할 것은 뭐냐? 이 경건으로 충만한 신앙의 두 번째, 구별된 삶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래 것을 찾지 말고 아래 것을 보지 말고 위에 것을 보고 위에 것을 찾아야 된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분별하는 영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혼탁해집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섞이면서 흙탕물이 되듯이 혼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같은 것을 내뱉으셨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으로 충만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경건함을 유지하고 이것을 지탱하고 이것을 붙잡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의 삶을 내가 구별해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겁니다. 체질을 하는 거예요. 아는 건 다 빼버리고 좋은 영양가 있는 알짜들만 골라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주변에 유혹받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면 안 돼요. 골로새 교회가 위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거짓 교사들이 횡행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유혹하고 진리인 척하면서 전했거든요.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여지없이 다 무너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하고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았어요. 그럴싸했지만 옳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구별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저는 에바브로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사역을 나름대로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영향이 딸렸을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사탄의 전략, 내부의 성도들의 흔들리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면서 다 붙잡아줄 수 있는 역량은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으로 충만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네, 여러분 처음에 흔들 때는 꼼짝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같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갖고 막 흔들어 대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 전혀 문제 없죠? 처음엔 그래요. 네, 자꾸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밀어버리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틈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최고인데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땅에 박혀있는 기둥, 말뚝, 뿌리 이런 것들 처음에 여러분 잡아 흔든다고 흔들어져요? 꼼짝 안 하잖아요. 네가 이기나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좀 흔들리기 시작하죠? 야 됐다. 더 흔들자. 야 빨리 와. 다 흔들어. 그래서 계속 흔들다 보면 어때요? 결국 뿌리채 뽑힙니다. 사탄은 그걸 알아요. 근데 원론적인 거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굳건해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할까? 첫째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무너지는 속성을 보면 말이죠. 국가든 단체든 개인이든 무너지는 속성이에요. 왜 무너질까? 내가 약해져서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내부적인 데 있다는 얘기예요. 한 나라가 흥왕했다가도 무너지는 경우는 내실이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옆집에 누구네가 우리 집을 흔든다고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족 멤버, 우리 식구들 간에 뭔가 이게 안 맞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약한 거야. 내 스스로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어요. 걱정을 앞세웁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스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현상이 조금만 일어나면은 벌써 겁에 절절절절절 하고 나 스스로 나를 내려놓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두면 안 될까? 아니 목사님 안 하면 안 돼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담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담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셨잖아요. 두렵고 겁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 한 것 봤어요?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내가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담대함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민족이 망했어요? 흥했어요? 흥했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했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탄탄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봤을 때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을 거야. 근데 무섭지는 않았어요. 환경과 조건은 무서울 수밖에 없었지만 청소년이었던 다윗은 무서워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반대로 담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쓰신 거예요. 네. 우리 집사님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누가 흔들어도, 누가 속삭이고, 누가 나를 꼬드겨도, 어떤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나를 내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설상 망한다 할지라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0.001초 사이에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담대할 때 하나님 그러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단단하게 하나님께 가는 신앙이 되길 원한다면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합니다. 예, 저도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무서워요. 예. 근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그렇고 여러분의 설교 끝나면 저를 공격하려고 눈을 부라리고 지금 쳐다보고 있단 말이지. 내가 어젠가요? 밤에 사모님한테 여보, 당신은 설교하기 전에 마음이 어때? 설교하고 나서는 어때? 물어봤더니만 설교하고 나서는 시원하고 설교하기 전에는 겁나고. 그게 막 정답일 거예요. 제가 뜬금없이 물어봤거든요. 뜬금없이.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이런 말에서 여러분 비교 분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잖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왜? 뭐 때문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저의 착각입니다. 그게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설교를 끝났어요. 이제 오늘도 이 예배 끝나고 이제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에? 시원하다고? 틀렸어. 또 다른 설교를 구상을 하게 돼요. 설교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오히려 설교가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설교가 두렵다면 목회 못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담대함인 거예요. 이 담대함을 가지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 준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많이 준비를 하죠. 뭐 고고학적인 부분도, 오늘날 21세기 과학적인 부분도, 성도들의 삶에 대한 내용도, 심지어는 이번 주에 마트의 그 물가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준비, 분석을 하죠.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갖고 되지는 않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이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 여러분 볼 때 여기 있는 목사가 흔들리는 목사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목사 같아요? 10점 만점이 몇 점인 것 같아요? 부담된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제가 흔들리면 여러분은 다 몰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못났어도요,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뾰족한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담대함을 버려선 안 됩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흔들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뭐 자기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어린아이로 그냥 있으면 어른이 잡아당기면 끌려와요, 안 와요? 끌려와요. 성장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흔들리고, 흔들리면 뽑힙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내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 몇 년 믿었는데 그거 갖고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 몇 년 믿은 것만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존감이에요. 영적 자존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자존감,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의 자존감, 내가 죽더라도 주님 나라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존감, 내 수중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신보다는 적을지라도 나는 훨씬 더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자존감,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이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었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폴리스에서 이게 성장하고 뭔가 물질 만능으로 막 번져나가고 이러면서 이런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최대의 장점이 뭐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성경적 말씀이 우리를 지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예. 그래, 난 너희들처럼 그렇게 때마다 놀러 다니지 못해.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만큼 돈 많지 않아. 그래, 나는 너만큼 배우지도 못했어. 우리 집안 환경, 배경, 그래, 그렇게 내세울 만한 거 없어.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부러워하지는 않아. 나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 나는 나만의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루틴이 나에게는 있어. 너희는 아무리 해도 나를 쫓아오지 못해. 이런 어떤 자존감. 이것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